귀한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2월달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 시대에 성자로 추앙받던 프란체스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제자들이 같이 동참을 했다고 그래요.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같이 동참을 하면서 갑자기 한 제자가 다른 제자를 프란체스코 앞으로 딱 끌고 와서 막 면박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녀석이 매일 주방에서 스프를 몰래 먹고 있었습니다. 3일 전부터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수상해서 뒤를 밟아보니까 이 녀석이 정말 그렇게 스프를 몰래 주방 가서 먹고 있었습니다라고 그 프란체스코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배신을 했다는 이 분노가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막 크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40일을 금식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프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를 보자마자 크게 한 입을 딱 떠서 자신이 먹는 거예요. 네.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먹으니까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0일을 금식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다 놀란 상황이 있는데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자 함이지, 금식을 했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금식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히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느냐? 이유를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우월감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킨다. 너희들은 어떠니?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삶인데 너희들은 어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과 온유를 소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가지 복인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지난주에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나왔지만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구약 설명하면 마태가 이것을 썼잖아요. 마태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심령의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돈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다, 이것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돈으로 채워졌던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 채워졌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두 번째 복은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자기 일뿐만 아니고요, 모든 일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들에 마음 아파하고 또 세상에 되어지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이야 죽던 말던, 다른 사람이야 아프던 말던 내가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바로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위로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네, 파라칼레오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곁으로 부르다예요. 옆에 오셔가지고 누구야 주원아, 내가 널 사랑한다. 제 아이 이름입니다. 정원아, 내가 널 사랑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온유하다는 것, 온유함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일까? 여러분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한 거, 온순한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사전적인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정 얼굴에서 저 사람은 참 얼굴이 온화하게 생겼어. 표정이 참 그래. 성품이 그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온유라고 하는 단어라고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어리지만 제가 올해 43이거든요. 43세 개총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40이 넘으면서 제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아이들에게 잘 신앙적으로 본을 보여야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제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될 나이가 지났어요. 이제 그때인데요. 다른 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 강하게 생긴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너무 야박하게 생겼어. 이러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늘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웃으려고도 노력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 이 온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사실 이 팔복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것을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네, 병행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찾아봤어요. 어디에서 과연 이것이 이러한 복이 나왔을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근거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근거로 하셨냐면 바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하셨어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가난하다, 비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유함과 가난하고 비천한 건 다르잖아요. 우리는 부자도 온유할 수 있죠. 네, 내가 가진 게 많고 높은 고위 공직에 있어도 온유할 수 있어요. 사람의 성품이 부드럽고 이러면 온유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이것은요, 그런 온유함, 생김새나 성품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가난하고 비천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서 안에는 원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말을 못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개념인 거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자, 이런 어찌됐건 이 가난하다, 겸손함으로 사용했던 이 아나브라는 이 단어가 헬라 시대에 오면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온유함으로 번역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예요. 왜 온유한 거예요? 이것이 과연 복이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구약에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이렇게 힘없는 것이 겸손한 것이 왜 복일까?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를 많이 쓰인 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아나브라가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느냐? 저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누구를 쓰시지? 겸손한 자를 쓰신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이나 21장 5절 이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2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였느냐. 이 말씀 무엇입니까? 만왕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권리가 있어요. 내 왕이 이 온 천하 만물을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슨 백마 타고
오늘날 좀 그 신천지에 이만희 씨가 백마 타고 다니는 사진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근데 그보다도 못한 나귀를 다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낮아짐과 낮아짐으로 멍에매지 않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건 겸손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온유한 것은요, 곧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누구냐? 바로 겸손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온유와 겸손함이 있어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의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겸손과 온유로 결합되어 이 예수님을 표현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것이 겸손한 것이라고 잘 알았다면, 그렇다면 온유하지 않은 게 뭘까? 나는 그냥 성품상 온유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유하지 않은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바로 교만한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건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이라 정의합니까? 바로 잠언 16절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더 많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한 패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잠언 2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망령된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교만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게 목표예요.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표 보면 유치부, 유년부 이런 아이들 성경학교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 이렇게 해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겸손의 온유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소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얼굴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얼굴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분주하고 바쁘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전쟁터잖아요. 그러다 보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오늘을 살아갈 때 온유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뭘까예요. 하나님의 복이 뭘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은 겸손에 대한 거예요. 온유함이란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땅을 주신다는 말씀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제가 설교 주면은 그런 생각 했어요. 오늘날 땅을 소유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땅은 재산이잖아요. 재산. 그렇죠? 네, 땅은 재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서 이렇게 두면 올라요. 값이 오르면 그것을 다시 팔아서 더 좋은 땅을 사고, 사람들은 이런 개념의 땅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야 좋다. 온유하기만 하면 땅을 준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땅의 주인이 누굴까? 를 생각해 봐요. 우리는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이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천지를 만드셨어요.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땅을요, 소유를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든 두 가지를 만들어요. 하나는 그것을 팔지 못하게 대대로 이렇게 물려주어야 하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고, 하나는 쉬게 하는 제도예요. 안식년, 희년. 네. 뭐 앞에 제도는 다 아시잖아요. 제가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이건 팔 수 없어요 원래. 또 아들이 그 자녀에게 계속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제도. 이것은 뭐냐면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을 팔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파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던 거 팔아야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 이 땅도 이제 쉬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냐면 안식년이라는 제도예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년째는 쉬는 거예요. 땅을 아무것도 안 해요. 경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시 8년째가 되면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제도와 함께 희년 제도가 있는데, 희년 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7번의 안식년이 7번 오면 49년이에요. 그 다음에는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권사님의 땅을 팔았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그런데 이 땅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냐면 50년째 되는 해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거 없어요. 그냥 줘야 돼요. 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50년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49년까지만. 이 제도를 왜 만드셨냐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맘대로 막 살 때가 많잖아요. 내 거다, 내 소유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유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 세상에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주신 게 아니고 저도 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분명히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모습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걸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날 이 땅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온유하면, 남에게 베풀길 좋아하면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악착같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나눠주다 보면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계속 퍼주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이 겸손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에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땅,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좀 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랜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의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종말이 임하면 이 모든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바로 우리가 온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땅을,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혁신도시가 우한 교민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막 좀 뒤숭숭했어요, 사실. 그리고 어제 가셨어요. 다행인 거죠, 사실. 아무런 감염자가 없으셨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도 사실 학원도 하고 있지만 3주간 쉬었습니다. 네, 여기도 쉬었고 주일날 예배만 드렸어요. 처음에 반대도 하셨고 했지만 그래도 여기 주민분들이 그분들을 환영했고 그분들을 잘 품고 있다가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걱정을 하시면서 그 지역이 뭐 집값이 떨어질 거야, 땅값이 어떨 거야, 뭐 분위기가 어떨까 하시지만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기쁘게 여기셨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품는 그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 따뜻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이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사역 가운데 무엇을 많이 가장 큰 사역을 하셨냐면 소외되고 아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내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역.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셈이었습니다. 비난받는 사람이었지만 제자로 부르셨고 그 부르신 가운데 날마다 따뜻함으로 대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모든 심령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았어요. 그럴 때 위대한 그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가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또 귀한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닮아서 그 온유한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귀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